예레미야 20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20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의인이 당하는 고통과 슬픔과 탄식, 계속되는 조롱과 박해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파멸과 멸망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려고 할 때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이 골수에 사무쳐 견딜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선지자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사명에 대한 열망,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오르지 않으면 박해와 고난을 당하면서 사역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선지자는 돌이키지 않고 멸망의 길을 향해 달려가는 백성들을 그대로 보고 둘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박해와 공격, 참 견디기 어려운 슬픔이고 아픔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만 현실적인 고통과 슬픔, 이것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을 묵상하게 됩니다. 14절 이하, 오늘 말씀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18절까지의 말씀 전체가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파멸과 멸망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대적하고 박해하고 제사장까지도 자신을 박해하고 자신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친한 벗과 가족들까지도 말씀 전하는 일을 중단하도록 위협하고 사면초가입니다. 주변에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진실하게 마음을 나누며 공감하며 동역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견딜 수 없는 고통에서 호소하며 탄식하는 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자신의 태어난 날을 지금 원망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당시 당하고 있던 그 심적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질 말걸. 내가 왜 태어나서 이런 고통과 괴로움과 부끄러움을 당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또 정직하고 진실되게 순종하며 충성하는 의로운 자들이 당하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단 말이죠. 말씀을 부인할 수도 없고, 직접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감동하셨기 때문에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은 그냥 자신의 생각과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이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이 차이를 잘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과 자신이 스스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 판단, 경험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 이 차이점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는 주의종들과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간에 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확실히 믿고 성경 말씀 속에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깨달은 사람, 진짜 주의종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나오고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전하는 말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신의 어떤 지식적인 능력으로 지혜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전하려고 하는 주의종들이 수두룩합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진리 여기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타협해버리면 돼요. 사람들이 듣기 싫은 소리 안 하고 듣기 좋은 말만, 성경의 축복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만 쏙쏙 빼서 전해주는 거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선지자는 그럴 수 없잖아요.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고 성령으로 지혜와 계시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요. 성경 말씀, 다시 강조드리지만 성경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도 들어서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본의로 받아들이고 취사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판단을 가지고 말씀을 대한단 말이죠.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교인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면 이거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말씀하고 계시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귀뚱으로 들어요? 허투루 듣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인의 손에 짓밟혀 멸망당하게 하실 분이 아니야. 자의적 신앙이죠. 이게 다 우상숭배입니다. 이 차이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돼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듣는 성도와 그런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의적 신앙생활,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이거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박해와 시련을 당하면 중단하면 그만이에요. 안 하면 그만이죠. 뭐 어떡하겠어요. 자신들의 죄 때문에 자신들이 멸망의 길을 간다. 그건 본인들의 선택이에요. 선지자는 이 말을 그냥 전하는 것뿐이에요. 전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이렇게 고통과 박해와 시련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이런 탄식을 했겠어요. 그 의인이었던 욥의 탄식을 떠올리게 하네요. 이 예레미야의 탄식은 모든 재산을 잃고 자식을 모두 다 멸절당하는 이런 시련을 당했을 때 욥기 3장이죠. 3장에 보면 1절 이하에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 욥도 생일을 저주했네요. 내가 단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던가. 탄식하고 있죠. 하루아침에 자식 10명 다 죽고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는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 의인이었던 욥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테스트하신 부분이죠. 악한 원수 마귀는 땐따시오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에와 하셨다. 그러나 그 당하는 고통이 너무 컸죠. 그래서 자신의 태어난 날을 탄식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와 같은 심정이죠. 예레미야가 그 욥과 같은 그런 슬픔과 탄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당장 자기 자식들이 죽은 것은 아니에요. 그 가족들이 선지자를 대적하면서 협박을 위협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같은 의미죠. 다 같이 영적으로 보면 죽은 상태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 그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예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슬픔과 아픔이었을까.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던 예수님.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통과 아픔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그렇게 간절히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이해가 됩니다. 이게 다.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하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죠. 견디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처럼 패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며 충성했던 종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죠.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당하는 박해는 이처럼 견디기 힘든 일이다. 힘든 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17, 18절로 이어지잖아요.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내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아니하셨으며, 그러니까 자기를 태어나게 하는 산파, 부모나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으니까 예레미야는 자신의 출생을 도왔던 산파, 그 산파를 오히려 저주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는 산파를 대신 저주했어요. 그만큼 고통이 컸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이런 수치와 고통과 아픔을 겪게 하는가. 이건 뭐 상상하기 힘든 고통이었을 거예요.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참 이런 고통과 시련을 당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겠죠.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죠. 그것이 남의 일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고 의를 전하고 의를 행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런 아픔과 고통을 느끼며 살고 있나요? 이와 같은 심정을 가진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도 있었죠. 패역한 북이스라엘 가장 악한 아하방 시대에 이세벨 시대에 사역했던 엘리야 선지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잖아요. 번제를 태우고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 역사를 거둔 후에 왕상 19장 2절이야죠.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희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된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와 같은 능력 있는 선지자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어요. 대선지자인 엘리야도 갈멜산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기대했으나 오히려 당시의 권력자인 아하방과 이세벨이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너희 생명을 취하지 않으면 내가 나의 신들로부터 벌을 받을 것이다. 와, 이거 참.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물론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낙심이 컸을 거예요. 그래서 도망쳐 오래된 나무 밑에서 차라리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선지자. 고통이죠. 이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증거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예레미야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 이들의 탄식을 보면서 욥도 마찬가지. 욥은 의인,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탄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사람은 불완전하고 심히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 이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 다 알고 계세요. 어찌해야 하는가? 이런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런 말 해야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참 외롭죠. 고독한 일입니다. 고독한 싸움이에요. 하나님께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다는 건 소중한 일이죠. 이렇게 선지자들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고통과 사면 초과의 절망 속에서 드린 기도와 찬양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다윗도 이와 같았죠. 크게 죄진 것도 없는데 악한 사울 왕에게 쫓겨서 절대 권력자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상황이죠. 사면 초과죠, 다윗도. 그러니까 오죽하면 더 이상 유다 땅에 발붙일 곳이 없어서 블레셋 땅 아비멜렉 왕에게 찾아가서 침을 흘리며 미친 사람 노릇하면서 생명을 구걸하는 참 처참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시편 22편 9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이런 고백.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탄식이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러나 다윗은 모태에서부터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태어난 것을 저주하기보다는 모태에서부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태어났다.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12절에 보면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다. 와, 이 정말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주변에 힘센 황소들이 말이죠. 또 부르짖는 사자같이 덤벼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고통과 괴로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두려움도 있고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절망할 수밖에 없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녹아내렸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에서 드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고통 보세요. 이러한 다윗의 시편 22편의 고백이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통과 탄식이었죠. 예언적인 말씀이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예언적인 모습을 그대로 증거하셨는데요. 수족도 찔렸죠. 못에 박혀 죽으셨고 뼈가 꺾였고 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다. 요한복음 19장 23절이죠.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속옷도 제비 뽑아 나눠버렸죠. 22편 말씀이 십자가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만큼 탄식,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셨던 그 수치, 고통, 고난, 이것을 다윗도 경험하고 있었고 욥도 그랬고 선지자 예레미야,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죄악 가운데서 돌이켜 용서받고 의롭다움을 얻게 하는 이 사역, 이것이 하나님께서 종들을 세우신 뜻이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해요. 사람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 궁극적으로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이 언약, 이 정체성, 이것을 회복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해요.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의 약속들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간단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는데 오늘 내가 선택하라.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대한 결과로 다가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청종하라 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축복이잖아요. 그러나 저주도 약속이에요. 불순종하면 저주도 임해요. 간단한 진리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오늘 이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온전합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죠. 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혀 멸망의 길을 가게 되나요? 왜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과 교회가 수치와 모욕을 당합니까? 조롱을 당하나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가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고통과 시련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걸 지켜보아야 하는 종들의 아픔과 탄식,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의 종들의 마음이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고,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소중한 우리 가족들, 이웃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해야 돼요. 말을 듣지 않거든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런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사역을 감당하는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폐역하고 악한 세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멸망과 재앙을 당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왜 선지자에게 이 멸망과 파멸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걸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야.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 백성, 언약의 백성이라도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될 수밖에 없으니 제발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 죄를 버리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종들을 박해하고 모욕 주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선지자를 이렇게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그 아프고 탄식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요. 얼마나 큰지요. 오죽하면 자기의 태어난 일을 이렇게 저주하고 있습니까?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고난과 아픔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당한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러면 이 선지자의 탄식과 같은 슬픔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의를 위해서 이런 고통과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해 본 적이 있나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쳐야 될 위치에 있는 저희들이 이런 선지자의 탄식과 아픔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 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매일매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의롭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